안녕하세요. 9월 2일 목요일입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에 다 그냥 만성이 돼가지고 말이죠. 확진자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2,000명씩 매일 2,000명 가깝게 매일 나오는데도 이제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지쳤다는 거죠. 그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고요. 또 이제 가을로 접어들다 보니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왜냐 숫자가 뭐 5,000명씩 10,000명씩 이렇게 하루에 나온다면 뒤집어지고 내년 3월달 선거,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은근슬쩍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명분을 붙여가지고 이제 숫자를 안 세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뭔가 좀 이 비판의식을 가지고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돈 몇 푼 준다고 또 그냥 홀라당 넘어가서 거기 잘한다고 박수 치면 안 되고, 국가가 뭐 자기네들이 정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준다고 하니까 주는 건 받고, 그래도 정상적인 우리가 비판의식을 가지고 멀리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 체제 70년 넘게 구축해온 이 체제를 우리가 지킬 것인가 하는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문재인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재명도 문재인 못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낙연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세균도 그렇고. 그런데 이재명은 보통 교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그리고 뭐 아주 나중에 만약에 그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문재인보다도 훨씬 더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도 보통 심각한 사람이 아니지만 이재명은 그 이상일 거라고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되더라고요. 물론 다 뭐 잘하면 좋지만 이재명이 돼서 문재인보다 잘하고, 또 정세균이 돼서 문재인보다 잘하고, 이낙연이 돼서 이재명보다 더 잘하고 국익을 생각하고 국가 전체를 생각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참 좋아요. 그럼 국민들이 갈등할 이유도 없잖아요. 맡겨놓고 5년 동안 국민들은 또 자기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워낙 이렇게 이념적으로 치우치고 진영 논리로 가다 보니까 국가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뭐 국민들이 누구를 선택할지는 모르지요. 이재명을 선택할지, 이낙연을 선택할지, 아니면 홍준표를 선택할지, 윤석열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한 4년 넘게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경험하면서 국민들의 생각은 그래도 다 우리 국민들이 의식이 있고 지각이 있는 분들이니까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생각은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많이 무너졌지만 이제라도 더 무너지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올바로 지탱하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또 맡아서 5년 동안 이끌고 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하는 길이고, 또 후세대를 위하는 길이고, 또 그것이 마지막 남은 역사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과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이상의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제사장도 싫어하고 성전 맡은 자도 싫어하고 사두개인들도 싫어했어요. 여기 사두개인들은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해야 되는데 싫어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저 변두리에 사는 평민들이 이랬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최고의 지도자급에 있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이후에 우리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그 위치가 되잖아요. 그죠? 제사장도 그렇고 오늘날로 교회의 목회자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고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그들이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만도 수십만 명의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 중에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기다릴 것이며,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과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말로는 재림하신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 속에 재림이 없는 사람들, 말로는 재림을 말하지만, 왜냐? 말해야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보면 재림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모순인 거잖아요. 이율배반이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면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나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기뻐해야 되고, 야, 이게 드디어 우리가 다 살아났다라고 박수를 치며 나팔을 불고 다녀야 될 일인데,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싫어했다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붙잡아가지고 그냥 가두어 놓은 거지요. 다음 날까지. 그런데 권력이 힘이 있으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아무리 베드로이고 요한이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육신의 권력자들이 붙잡으면 붙잡히는 거죠. 그리고는 가두어 놓았고요. 그러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5천 명 정도나 될 정도로 숫자가 확산된 겁니다. 이게 마가다락방 성령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나가서 사람들을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오시니까 된 겁니다. 사람이 하려고 할 때는 안 됐는데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운행하셔서 성령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